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지금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지금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악명 높았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 못지않게 악한 왕비로 두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안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맞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으며 홀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대결을 펼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 850명을 제거시킴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상해를 승리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 대적인 사탄 마귀에게 통쾌한 승리를 하는 길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성도가 쌓아야 할 제단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쌓아야 할 제단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다. 기도로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또 예배로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헌신으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단들을 제대로 쌓았던 분들은 신앙의 위인들이 되었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이나
노아, 또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의 세 친구, 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영성을 유지하며 시대를 위해 크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일생을 승리하려면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바른 제단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토록 큰 승리를 가져왔다면 성도가 일생을 승리하려면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쌓아야 할 제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수백만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켰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의 제단과 각종 기도의 제단, 셀과 열린 모임, COT와 같은 각 위원회별로 기도회 이런 것들을 자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면 하고 다른 교회가 하면 하고 이런 신앙은 모방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갈 때에 다른 교회에서 다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갖게 하며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헌신의 제단입니다. 헌신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헌신과 예배를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우리 산고기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바닷가에서 3년 동안 이렇게 33개월 3일 동안을 바닷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보니까 산고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는 고기인가 산고기가.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산고기가 살아있는 고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제사라, 살아있는 제물이라 영어에서는 living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보상해 주시겠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헌신한 사람 쳐놓고 부자 안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국가, 가난한 나라 전 세계 가도 어디든지 찾아볼 수 없어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잘 삽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지가 7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 10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살았던 나라들은 7만 불, 8만 불, 10만 불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겨우 3만 불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1등 국가는 1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후발주자. 아주 늦게 복음의 대열에 합류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계 10등이 됐다. 이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 믿고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그 나라는 그 복음의 율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는 10,000불 시대, 15,000명 보냈을 때는 15,000불 시대, 20,000명 보낼 때는 20,000불 시대.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화율이 어떻게 향상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제단 쌓는 일에, 기도의 제단, 또 두 번째는 예배의 제단, 세 번째는 헌신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를 가리킵니다. 불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은 소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태워지게 됩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이, 모든 죄악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재물을, 오늘 보니까 재물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산 재물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태워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태워지지 않은 재물은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27일 날 전인 회복 수양의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악된 삶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288장 찬송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지난주까지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된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태워질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정말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삶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불은 영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도들 위해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인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겉으로는 온화한 사람이 되고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조금만 하면은 나 이제 지쳤어 못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리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육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고 우리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절대로 육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불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승리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온갖 주문을 다 외우고 그래도 안 되자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말짱허사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너희 신이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조롱을 하자 그들은 더욱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해했습니다. 우상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사 제물을 태우셨고, 제물뿐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부었던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 편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 곧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이기고 그들을 그리 시내가에서 처형함으로 이 영적 대결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병원에서는 중풍 걸리면은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4개월이 되면은 다 내보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어르신도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한 달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낙심하셨어요.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납니다. 나 이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내가 걷지 못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걷게. 그게 될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여러분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천히 잡으셔서 힘드셔서 그래. 할렐루야. 힘드셔서.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너무 조심하면 아이고. 네, 수고하셨어요. 선영만. 네, 수고하셨어요. 선영만도. 네, 수고하셨어요. 선영만 되시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까지 중풍병자들 가운데서 이분은 그래도 제일 약한 분이에요. 약하게 오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렸던 분들은 일어나지 못해. 그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다 포기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COT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드렸어요. 뭐 그분들은 또 약과예요. 왜? 우리 이영순 집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의 침상에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면회도 안 시켜줘요. 그런데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애원을 했어요. 왜? 중환자실에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병원 측에 애원을 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우리 목사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병원에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분은 뇌사가 됐어요. 너무 장시간 동안 이 호흡정지가 돼가지고 뇌사가 돼가지고 병원 측에서는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분은 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뇌세포가 벌써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마자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용을 쓰면서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다 놀랐죠. 다 놀랐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뇌사가 됐기 때문에 이 뇌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전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 가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해서 한 4분 정도가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래 다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이 끝나자 무섭게 이분이 뇌가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과거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보셨던 거를 갖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갔다 온 사실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갔다 오신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완전 정상이 됐어요. 과거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확실히 이제 감이 잡히셨죠? 여러분, 연애를 하려면은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다른 사람과 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연애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연애한다면 그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겠죠. 적어도 내가 일생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하고 더 얼굴 마주치고 이성 간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붙어 있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세상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차를 타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보니까요, 초봉이 한 200만 원 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초봉이 4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 여기 안 있어요. 뛰쳐나가지. 그렇잖아요. 예. 나는 내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의 초봉 수준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왜? 나는 그런 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봉급 인상 안 해주면 난리 나죠? 직장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없지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맨손을 가지고 850명을 당해낼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대결해서 그 850명을 다 이겼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사 재물을 태우셨고, 재물뿐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부었던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 편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때로는 영적인 대결을 펼쳐야 할 때가 옵니다. 영적 대결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이러한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힘이 든다고 이 대결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일시에 멸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서 내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큰 성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 분들은 모두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성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성공, 모세 선지자의 성공, 다윗의 성공, 바울 사도의 성공,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김학연 어르신이 이렇게 일어난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저는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댔어요. 첫째 주에 엊그저께가 이제 세 번째 간 거거든요. 세 번째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어르신의 상태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 이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셨고 또 이숙 권사님께서 우리 송경옥 집사님도 전도하셨고 그다음에 이숙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이숙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학연 어르신이 간절히 목사님이 오시기를 요청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간절히 오기를 요청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질문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는 건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 가서 많은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9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안 믿으신 거예요? 9년 동안 교회 안 나오셨으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 영접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셨는데 9년 동안 안 나오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도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풍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으니까 낙심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교회 나가셔야지.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제는 교회 나가셔야지 그랬더니 못 걷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냐고.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요. 약속 꼭 지킬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약속. 왜? 급할 때는 약속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지요, 재발되면.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꼭 그 약속 지킬 거냐고. 그래서 확인하고 지지난주에 가가지고 일과를 해드렸어요. 일과를 해드리고 그 일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 믿고 있었고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것, 이거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확인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설명하고 나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요. 그냥 있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이 방 안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랬더니 연세 많으시니까 그것도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맞대는 거예요. 이 병 안에 있는 물, 저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맞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무나 하늘이나 바다나 이런 거,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대요.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이거 다 믿으세요? 다 이거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 맞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멘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계속 아멘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면은 아멘. 예. 또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대로 아멘. 아멘을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잘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가?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있는가? 두 번째,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불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불인가? 세 번째,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되면은 교회 10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일생을 다녔어도 한 번도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도 능력입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COT는 지금 세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정 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OT는 지금까지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고침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간절히 원하면 100% 됩니다. 신기하죠? 예. 본인이 간절히 요청하면, 그러면 가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그 뜻이 있는지, 이거를 가서 찬찬히 분별하셔야 돼요. 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예. 그 훈련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금방 일생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40이 되면 벌써 노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30에 결혼했는데 40이 되면 노화가 일어난다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폐경기가 언제냐? 폐경기가 빠른 사람은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이 했더니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인생 살았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요. 천움을 아끼면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안 바라볼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좋잖아요. 애인과 대화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애인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급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다 등지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듯이 그런 경험이 우리의 일생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됐습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굳이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강조하는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내세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지금 현존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요? 예. 내세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COT 하는 세 가정,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김학연 어르신은 이제 걷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셔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나오셔서 옛날에 최영철 성도님처럼 신도동 집사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걷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중풍 걸린 분들 가운데 제가 직접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 영적인 분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사람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